예,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들이 찬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 향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떤 향기가 납니까? 예,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항상 예수 향기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그 옷이 그리스도 옷이 맞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새로운 20년을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분명히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충만을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성령 충만함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 속에서 응답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있고 할까? 그 의식주의에 매여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까? 이런 동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제는 열매 맺는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주 동안 달려왔고 앞으로 여러분 평생이 달려가는 그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가는 인생.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하고 또 14장 17절. 이 옷이 날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속담이 있습니다. 옷이 뭐다? 날개다. 다시 말하면 그 옷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는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지위가 있는 사람, 양복 입고 다녔던 그 사람이 무슨 옷만 입으면? 예복은 옷만 입으면은 아무 때나 가서 시하고 아무 때나 가서 자빠져 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옷을 입으니까 예복은 옷을 입으면 표가 안 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근데 사회적으로 이제 생활할 때는 이 양복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사람 만났을 때에. 그 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그래서 옷의 의미는요, 그 사람의 신분이고 지위입니다. 신분이고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옷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시작해야 되겠냐? 우리의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20년 동안 살아가야 할 응답이고 축복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옷이에요. 남길 유산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 근본을 바꾸는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본 뿌리를 바꾸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의 망대에 빠졌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냐?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눈이 먼저 열리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먼저 열리고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세상의 옷, 사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옷으로 바꿔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바뀌냐? 우리 근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사단이 만든 망대잖아요. 사탄 망대가 우리의 근본 뿌리가 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사단이 만든 그 망대에 의해 가지고 영적으로는 완전 벗은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망대를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가 어떤 생각? 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던 존재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영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영이 죽은 상태면 영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을 누려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니까 뭐가 같아?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지. 왜요? 영이 죽은 상태니까. 그것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이제 내 것밖에 모르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나에게 돈만 있으면 되고 내가 명예만 가지면 된다. 이것이요 사단이 만든 망대예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내 것밖에 몰라. 예. 그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그 돈에 미쳐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요 사단이 만든 망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와 저주 아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죠. 이 죄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예요. 나 죄 안 지었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이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은 지옥 배경에서 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우리의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됐던 태어난 아기가 됐던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담과 하와 지었던 그 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 같은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사슬은 사망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사망이에요. 영이 죽어버린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요 지옥 배경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아비 노릇을 했던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사단이라는 거죠. 그 아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때마다 늘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랬어. 예, 그랬어 말이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못해. 그래서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은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이것이요 사단이 만든 그 함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도라는 선문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인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모든 한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도 내게 능력 주산이 있으면 되어지는 거야.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는요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되어진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 사단의 망대소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근본 뿌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 하나님을 모르니까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포장이냐? 예, 지식, 철학. 이것이 전부 다 이것으로 계획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되는 줄 알고 열심히 철학도 해보고 지식도 사업보지만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그냥 자기 자신만 뭐하죠? 포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때로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한번 착하게 남을 도와보기도 합니다.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그 개인의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합니까? 종교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봅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가 찾아오냐?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완전 귀신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 열심과 여러분의 열심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있는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모든 올무에서는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 우리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철학과 선행과 종교와 지식, 경제 가지고도 우리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운명 못 바꿉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깨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냐? 운명을 바꾸고 생명의 길이 바로 나다. 그것을 누리는 자, 근본 문제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때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죠. 그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고 끝이 되는 성령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죄, 저주, 해방입니다. 해방.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시기, 분쟁, 불행을 갖다 주는 이 마귀의 일. 이것을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에게 생기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삶 자체가 이제는 모두 회복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을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과거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앞으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미래의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해답이 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끝내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다른 옷이 아닙니다. 우리 근본을 바꾸는 옷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근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사단이 만든 그 망대에 우리가 거할 이유도 없고 그것에 머무를 이유도 없고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오면 돼요. 왜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나오면 되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옷은 다른 옷이 아니에요. 빛에 가봅시다. 예, 빛에 가봅시라고 오늘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롬 13장 12절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그리스도의 옷은요 다른 옷이 아니에요. 무슨 옷이다? 빛의 갑옷이다. 여러분 갑옷의 의미가 뭡니까? 갑옷의 의미는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갑옷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무기도 막을 수 있는 것이 갑옷이라는 거요.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그 옷이 그리스도 옷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뚫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옷을 단정하게 완전히 입고 있으면은 그 어떤 사단의 무기도 뚫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뚫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빛이니까. 빛은요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어둠이 가장 약한 것이 뭐죠? 빛입니다. 예, 캄캄함이 가장 약한 것은요 빛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빛, 이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갑옷이 그리스도 옷입니다. 여러분들 이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캄캄함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흑암은 뭐한다? 뭐야? 흑암은 떠나가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사단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빛의 갑옷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입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입은 이 옷이 어떤 옷인지 모르고 가다 보면 사단이 또 당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빛의 갑옷이다. 그 어떤 옷은 또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옷이 그리스도 옷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어두운 일이 뭡니까? 거기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리고 육신의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빛의 갑옷. 이것을 우리가 입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빛의 갑옷이 여러분 입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못 누리고 있을 뿐이지.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갑옷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는 그 옷이요, 빛의 갑옷이거든요. 예, 사단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는 소원이 있어요. 사단의 소원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가지로 딱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교육하지 마. 예. 예배 놓쳐. 교회 가도 소용없어. 지금 바쁘잖아. 교회 가지 마. 두 번째 소원, 교회 갔다면은 구원받지 마.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구원받지 마. 그것이 사단의 소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았냐? 그러면 은혜 받지 마.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냥 왔다가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집에 가. 은혜 받지 마. 말씀 듣지 마. 누구 소원? 사단이 지금 소원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은혜 받았냐? 그럼 이제는 전도하지 마. 전도해봤자 소용없잖아. 너만 은혜 받고 너만 살면 돼. 전도하지 마. 누구의 소원? 사단의 소원. 전도하고 싶으냐? 그러면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마.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냥 전도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교회 오면 되잖아. 복음 전하지 마. 누구의 소원? 사단의 소원. 이 사단의 망대. 여러분들 진짜 오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면 사단의 소원을 완전히 박살내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원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증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옷은요, 다른 갑옷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옷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옷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은 하나님 나라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옷이라니까요. 우리가 국가 행사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초청장이 있잖아요. 초청장이 없으면은 국가 여러 가지 많은 외부 인사들이 왔었을 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심지어 말하면 대기업에서 축제를 한다. 아니면 대기업에서 어떤 만찬회를 한다. 할 때도 그냥 아무나 가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옷들이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옷들을 다 입고 들어가요. 그죠? 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14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생을 걸지 말고, 여기에 생명 걸지 말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맞다면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나타나냐? 의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평강의 뜻이 뭡니까? 평강이란 걱정이나 탈이 없다. 국어사에 보면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이 평강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까? 빨리 버리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염려가 있습니까? 빨리 버리세요. 예.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실 평강이라니까요. 그리고 희락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삶 자체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옷이니까. 그리고 의가 뭡니까? 이 의는 오직 복음이거든. 하나님 나라의 옷은요, 복음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의거든요.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 한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초조가 사라지게 되고. 아멘. 이것이 빛의 갑옷이에요. 여러분 오늘 빨리 옷을 갈아입으세요. 무엇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습니까? 예, 빛의 갑옷으로.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지 못할 빛의 갑옷으로. 어떤 것도 어떤 무기도 막을 수 있고 깨고 부술 수 있는 빛의 갑옷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의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왜? 문제가 틀린 문제니까 답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게 돼 있거든. 그 답은 정해진 답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풀 수 있는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갈등이 왔다? 그러면 경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죠. 갈등이 왔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정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우리는요 경신하여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희락이 되는 거예요. 희락. 그것이요 빛의 갑옷이라니까. 자, 우리는 새로운 20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20년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옷을 입고 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라는 명령형입니다. 입으라는 명령형이잖아요. 입으라! 그거는 명령이에요. 입자! 그거는 우리 의지형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옷이 되어지게 됩니까? 예, 정인의 옷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정인의 옷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가지고요, 이제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 그리고 자존심도 있어야 돼요. 자존심. 자존심도 가져가야죠.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신자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자, 하나님 음성이요, 우리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됐는데 아직도 자빠지고 있냐? 일어나라? 그 말이죠.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를 이제 이룰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누굴 통하여? 여러분들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깰 때다, 깰 때. 깨어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무엇을 바래라? 빛을 바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으니까 우리는 일어나 정인의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아멘?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땅 끝까지 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끝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땅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땅 끝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 여러분 직장과 산업, 여러분 현장, 여기에 대한 함과 열정을 가지고 가는 증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우리가 본다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 지역 예루살렘, 온 유대 우리 울산, 사마리아 모든 다민족이 들어와 있는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땅끝 237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을 이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복음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 대상입니다. 온 유대 우리 울산 현장 가슴에 품고, 사마리아 이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땅끝 237 5천년역을 살리는 정인의 옷 이거 입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가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마음에 늘 담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현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과 겉도 굉장히 중요해요. 속은 이미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간다는 사람 만났을 때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 외모 신경 써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광고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화장도 좀 하고요. 그냥 뭐 화장도 하지 않고 가지 말고 화장도 좀 준비 좀 하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굉장히 옷차림이요, 옷 맵시가 굉장히 예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난 사람들마다 참 깔끔하고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 우리가 참된 언약 가지고 땅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가야 되면 우리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야 되겠냐?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옷, 예, 이 제자의 옷을 우리가 입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자를 씌워지면 하나님은 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70인 제자, 120 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은요,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120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20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70 제자, 120 제자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말씀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가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요. 여러분들 오늘 결단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것이요. 4장 우리 8절입니다. 14장 8절. 자,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누구 것이다? 주의 것. 우리의 생명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경제 누구 것? 주의 것. 여러분의 산업 주의 것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왜? 우리 삶 자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위탁이었대요. 위탁. 위탁에 의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이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위탁한 거 맡긴 거를 갖다 가져가겠죠. 근데 그 일을 한다면 더 부어주시겠죠. 그렇잖아요. 왜? 이 믿음이 우리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20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냐?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여기에 우리가 진짜 마음을 가져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치우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풍성한 대로 치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전도 축제에 이제 주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먼저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응답받은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축제의 주역으로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있거든요. 안전뱅이와 같은. 그리고 빌립보 현장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그 영혼들도 작정된 사람들. 누디아와 같은, 야순과 같은, 브레스와 부부 같은 작정된 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120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것이요, 뭐가 되냐? 교회 안의 시스템이 되고, 교회 밖의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2030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이 렘넌트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증인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려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겠냐?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 아닌 다른 옷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 빨리 그리스도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갖춰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세상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옷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떤 어둠도 이기고 어떤 우리에게 있는 사단이 주는 그 마음과 생각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교회를 든든히 쓰임받고 세워져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